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면 동그랗게 이렇게 들리세요? 네. 들리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음소거를 해서 제 목소리만 지금 이제 들릴 겁니다. 네. 이따가 이렇게 좀 서로 교제하는 시간도 저희가 가질 텐데 어쨌든 같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부다비 오늘의교회 부활주일 맞이해서 함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같이 저희들이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빛나는 예수의 주 아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하시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언제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언제이 공간에 예수의 주 아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하시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리 못하시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아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하시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아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하시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주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절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존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왕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왕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하나님과 왕국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영원 영원으로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원으로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나무를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영원 받아주옵소서. 찬양합니다. 보좌에 보좌에 그 어린 양의 수 나무를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저희를 대표해서 윤창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참혹함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찬양하며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단번에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존귀케 해 주셨는지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과 십자가의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거듭나고 세상을 승리로 이끄는 십자가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그 휘황찬란하고 번잡한 도로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적막함 속에 공포를 느끼게 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마치 6월절의 패스오버처럼 이 미세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시고 병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에 너무나 많은 내 안에 내 자아를 없애주시옵시고 냉담한 굳은 돌 같은 마음으로부터 온유하고 인내한 사랑으로 변하게 해주시옵시고 은밀한 곳에서 짓는 세상의 유혹, 음행, 자랑, 육체의 정욕됨을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옵시고 겉으로는 마치 경건한 척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게 하옵소서. 순한 양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긍휼, 사랑, 그 예수님의 품성과 형상이 우리의 품성과 형상으로 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 등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여인의 아낌없는 행동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사랑하는 이웃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국률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도 잠시뿐이며 그저 그렇게 과시하며 살아왔던 가식적인 겉모양도 벗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얀 눈처럼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흘 뒤 치러지는 4.15 총선에서 젊고 유능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이웃의 아픔을 나눠가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한반도가 열강의 지배와 분단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열강들의 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사악한 북녘의 집단들의 마음을 움직여 속히 통일을 앞당기는 기적의 역사가 한반도에 전개되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도 하는 책망으로 그 행동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물질의 힘에 외형에 치중된 교회, 거짓말, 탐심, 탕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도덕성이 해쳐지고 자녀에게 세습하는 악한 행위, 사탄 마귀의 공중 권세 잡는 음료 이사벨에 매여 있는 모습으로 벗어나 첫사랑을 회복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태양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늘 지치지 않고 성령의 두루마기 전신갑주를 입히사 열과 성의를 다해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는데 성심을 다하는 선한 목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흔적을 따라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아부다비 모든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이 거룩한 예배가 그리스도의 험난한 가시밭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 걸어가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부활절 예배가 하늘의 천상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활절 특순 순서가 있겠습니다. 부활절 특순은 우리 장민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서영 자매가 특순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하나님께 특순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생존의 눈물
우리의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힘으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불가인들이 오시니요 이제 우리는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운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인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서로 축복송 하기 전에 이번에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축복을 먼저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바라카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루아이스 말고요. 바라카에 계시는 성도님들, 지금 이제 바라카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바라카 계신 분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루아이스에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루아이스. 네, 루아이스 계신 분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승영 형제 이든이까지 같이 참여했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두바이에서 예배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 두바이에서 오신 분들,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라살카이마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 라살카이마. 네. 김용호 장로님 아까 오신 것 같은데, 김용호 장로님. 네. 홍재훈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요번 이제 아부다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부다비의 림 아일랜드에 사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림 아일랜드. 네. 네, 림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번에는, 아부다비 안에, 리아나이츠 지역에 사시는 분들, 리아나이츠 주민 여러분 손 들어주세요. 리아나이츠. 네, 할렐루야. 네. 네. 그 다음에 요번에 아부다비 코니시랑 아부다비 시내에 계신 분들, 코니시 지역이랑 아부다비 함단, 코니시, 네, 아부다비 시내에 계신 분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에티하드 타워, 네.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알시프 에리아, 알시프 쪽 사시는 분들, 네, 반갑습니다. 알시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우리 알부스탄 타워, 노보텔 알부스탄 타워 근처에 사시는 분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무니라 지역에 사시는 분들, 라하 쪽에 사시는 분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알바틴 지역에 사시는 성도님들, 알바틴, 네. 네, 손을 들어주세요. 네. 우리 승열이, 주열이 손 흔들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데, 네, 그쪽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디앗 지역에 사시는 성도님들, 사디앗, NYU, 사디앗.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외에도 호명하지 않은 지역에서 사시는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아, 저기, 네.
TC 옥상에 사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 손 흔들어 주시고요. 네, 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들이 우리 요번에는 서로 축복송을 할 텐데요. 여러분 손을 좀 내밀고 축복송을 할 텐데, 이번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축복송이 아니라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하는 축복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송을 저희가 좀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예배 때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 찬양으로 서로를 좀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손을 이렇게 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환영을 안 한 분들이 계신데요. 혹시 한국에서 지금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한번 손 한번 들어주겠어요? 한국에서 예배 참석하고 계신 분들. 네, 우리 태연이도 있고, 아까 우리 지찬이네 집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야. 네. 네, 한국에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저랑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부활주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초소에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파하신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대학교를 휴학하고 중간에 영국에 가서 이제 영어를 배우고 또 신앙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와 한참 교제 중이었는데, 그때 그 여자친구가 이제 지금 제 아내가 됐죠. 영국에서의 시간들이 굉장히 너무 좋았던 추억들이 많았는데, 그렇지만은 우리 여자친구를 비롯한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힘든 그러한 기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메일이나 인터넷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잘 되어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면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우리 가족들이나 여자친구가 그 편지를 보고 또 답신을 며칠 이제 걸릴 거 아니에요? 답신을 쓰고 나서 또 답신을 붙이면 또 영국까지 편지가 오는데 또 열흘에서 한 14일 정도가 걸렸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놓고 이제 답신을 이제 받을 때가 되면 최소 한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가 왔을 때 사실 그 편지를 받아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며칠 동안 읽으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편지에서 나오는 그 편지에 쓰여있는 그 정성과 그 글씨체와 심지어는 그 편지지의 그 느낌, 감촉까지도 굉장히 저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 편지를 붙였을 때 또 어떤 편지가 나에게 답장으로 올까라는 그 기다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편지를 기다리면서 편지를 쓰면서 느꼈던 그 시간들이 지금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평생에 저희는 처음으로 부활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저희들은 각자의 초소에서 이렇게 기술의 도움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7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가진 고초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난 뒤의 일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은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바벨론 그 세계를 주름탔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므로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드디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인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정말 꿈꾸는 것과 같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상태에서 이렇게 돌이키실 때 정말 우리가 꿈꾸는 사람과 같았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그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때 정말 우리는 너무 좋아서 정말 꿈꾸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TEC에서 예배드리는 그 날이 곧 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다시 TEC에서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서로를 얼싸안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한 장소에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분명히 올 텐데 우리가 그때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금요일 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의 하나로서 그냥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금요일 날 옷을 입고 성경책을 챙기고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마음이 정말 두근두근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남편이 현장에서 6일 동안 일하다가 이제 주말에 아부다비로 오는 게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좀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아빠들이 한 달, 이제 5주, 6주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족들이 다시 이렇게 한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마치 꿈꾸는 자가 오는 것 같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땅에서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생업을 이어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이 회파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정말 이제 흩어지는 그 날이 올 때 정말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험이 될까요? 우리의 일상이 이제 일상의 그 기쁨이 빼앗길 때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던가, 얼마나 귀했던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그 기적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절이 그냥 예전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이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부활절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 천국의 소망이 이렇게 벅찬 감격으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절의 벅찬 감격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러닝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말 오전과 오후에 사투를 벌이시는 우리 어머니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우리 삶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에 대한 그 기쁨 이외에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우리에게 주는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우리의 오감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소소한 즐거움으로 우리의 일상들이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는데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게 살아지면서 우리 안에는 사실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방에서 계속 새로움을 찾아보세요. 정말 새로움이 고갈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시며 하나님 말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70년 만에 포로 생활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본토 아비 친척의 땅으로 돌아온 사건이 정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활절 이 저녁에 어둠과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정말 죄악의 그 구렁텅이 가운데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으로 살려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 큰 사건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는 정말 흥분되고 정말 꿈꾸는 것 같고, 그리고 입에는 노래가 막 끊이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데, 그런데 4절에 보면 갑자기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에서 이제 자유케 되어서 일부가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기대할 때 우리가 포로 상태에서 풀려서 본토 땅에만 돌아오면 모든 것이 정말 다 즐거울 것이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우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우리 인생이 항상 즐거울 것만 같고 우리 삶에는 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이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침 본토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성전도 아직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그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리고 꿈꿨던 그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큰 여호와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지만은, 그러나 현실 속에서 보면 아직도 좌절과 절망감과 실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남쪽의 시내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쪽은 네게부 지역입니다. 네게부의 시내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네게부 지역은 원래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비가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사해 밑에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한번 비가 연중 거의 내리지 않고 겨울에만 잠깐, 우리 아부다비나 두바이처럼 잠깐 겨울에만 비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오만에서도 예배 우리 참석해 주신 장로님 계신데, 여러분, 오만에도 보면은 와디라는 게 있죠. 정말 계곡과 같은 곳인데, 이 중동도 이 와디가 비가 오지 않으면 금세 이제 정말 마른 골짜기로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가 한번 딱 오면 그 와디가 급류로 바뀌죠. 그래서 겨울에 보면은 이 오만에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끔 이 와디 옆에서 텐트를 치고 자다가 겨울에 비가 갑자기 이제 오만이나 아부다비에 내리게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급류가 형성돼서 그 와디에서 이제 텐트에서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 살면서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이 남쪽의 시내처럼 정말 비가 오면 급격히 시내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포로 상태에서 끌려 나와서 여기에 현실 상황에서 보니까 너무나 회복돼야 될 일들이 많고 너무나 산적한 과제들이 많고 너무나 해결돼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빨리 좀 극복되기를 원하고 빨리 예전처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상이 예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처럼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희도 사실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확진자가 이제 몇 명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슬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실 그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이렇게 미칠 것이라고 우리가 그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예견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급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 절망과 이 아픔 속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빨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빠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일상으로 빨리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이럴수록 우리 아부다비에 지금 UAE의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지금 통근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정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은 어떤 정보원을 통해서 아부다비가 올해 이번 주에 완전히 두바이처럼 이제 럭다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이번 주 안에 아부다비도 두바이처럼 이제 밖에 나갈 때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루아이스에 계신 분들에게 루아이스가 좀 있으면 봉쇄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정말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좌절하는 마음,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빨리 남쪽의 시내처럼 한번 물이 오면은 빨리 시내가 되고 와디가 정말 급류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세상은 반드시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회의 삶에 있어서나 우리의 일상의 개인의 삶 가운데 코로나 사태 전과 후가 결코 같아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코로나 전의 세상과 이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을 분명히 다른 세상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른 단계의 삶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잉타하여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발명품이 이 땅에서 이제 탄생될 때, 여러분, 바라카의 원전이 이제 1호기가 작동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이 다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눈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억울해서 우는 기도입니까? 불안해서 초조해서 우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왜 당시에 포로에서 끌려와서 남방의 시내처럼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눈물의 씨를, 기도의 씨를 뿌렸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지금 다듬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현실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가 회파된 이스라엘 성읍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볼 때 현재 UAE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볼 때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종교의 자유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결코 우리가 정말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저희 전 세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눈물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정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아버지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정말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눈물이 나는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때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보다가 유기성 목사님께서 맥스 루카도의 믿음 연습이라는 그 책을 인용하시는 예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 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이분은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의무감으로 그냥 가족들 따라서 다녔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커서 도박에 빠지게 됐고, 결국은 도박으로 인해서 중독에 걸리게 됐고, 나중에는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서 이제는 그 도박으로 인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박이 주는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유서를 쓰고, 그리고 그 유서를 집에다가 이제 놓고, 그리고 차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제 자살하기 위해서 권총을 들고 차를 타고 나갔다고 합니다. 마침 이제 마지막으로 한적한 곳에서 이 총에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거듭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예전에 주일학교 시절에 예전에 교회에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살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을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살을 포기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유서를 이제 집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경찰들이 그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 윌이라는 사람은 경찰에 잡혀서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되었어요. 유치장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 순간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와 정말 그러한 모멸감의 순간이었는데, 말할 수 없이 평안한 순간이 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이 도박 때문에, 이 빚 때문에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사람 마음속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으로 도착을 해서 마침 이제 옷을 갈아입고 유치장으로 이제 들어가려는 순간 그 크리스 휠이라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비참함과 비통함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목숨을 끊고, 그리고 목숨을 스스로 끌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어주시는구나. 유치장에 들어가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그 크리스 윌이라는 사람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그렇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그 감옥의 시간들을, 그 복역의 시간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통곡하고 함께 우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반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잠깐 영상을 잠깐 여러분에게 짧게 2, 3분짜리 영상인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의 높은 곳에 있는 오래된 마을로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방스가 나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초여름 날씨였다. 그러나 버려진 이 산속 마을엔 바람이 사납게 쌩쌩 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출을 구워 먹고 살았다. 모두 가난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살을 내는 모진 추위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착실하게 살던 이들도 끔찍한 현실 앞에 무너졌다. 여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경쟁을 했다. 수출 파는 것에서 교회에 가는 일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잘하기 위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더 받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싸웠다. 게다가 늘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마른 풀 위에서 쉬고 있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만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집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네,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설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정말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하나님 영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희망의 씨앗을 심고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각 형편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가 미리 좀 사전에 한 두 분 형제님한테 그 코로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개인적으로 한 짧게 한 2, 3분 정도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먼저 우리 김도준 집사님 좀 혹시 나눠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도준입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선물이고, 그리고 굉장히 큰 사건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제 의지로 하나님을 믿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저와 저희 가정과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20대 때 하나님을 떠나서 그 믿음과 관련 없이 열심히 10년 동안 재밌게 놀면서 세상 생활대로 살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귀한 자매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아람 자매랑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저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물론 자녀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부라고 이제 기회를 보내주셔서 굉장히 저희들 셋이서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두부는 사춘기도 없고 말대꾸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또 두부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저에게 느끼셨을 그런 답답함이 제가 두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부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열심히 주워 먹으면 제가 좋은 게 먹을 게 저한테 있는데도 옛날 버릇대로 쓰레기 주워 먹는 걸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부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메시지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를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도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박한진 집사님. 네, 박한진 집사님, 한번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한진 집사입니다. 예,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새 지금 이제 집에를 못 가게 된 지 3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과 떨어져 사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감사를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바뀌는 시기라서 강한 모래바람이 불고, 그리고 컨테이너 숙소인 방에 창틀과 문틈으로 모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6평가량의 작은 방에서 참 용량 큰 에어컨을 설치해 놓아서 이제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잘 때도 더워도 에어컨을 끄고 자야 되는 상황이고, 또 빨래를 밖에 내어놓으면은 금세 빨래를 가져가기는 하지만은 돌려주지를 않아가지고 내일 뭐 입어야 될지를 하루하루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런데요. 참 그 창너머에 보이는 이제 나무를 보고 참 바람에 살랑살랑 흩날리는 나뭇잎을 보고 제 마음을 들뜨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에어컨 날개에 옷걸이를 걸어서 빨래를 넣을 수 있게 홈이 마련되어 있음에 감사하고, 또 빨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직접 빨래하면서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에도 못 가고 있는 상태로 일하고 쉬는 날도 이제 숙소에 있어야 하는 탓에 가족이 정말 보고 싶지만은 육아와의 거리는 아부다비와 바라카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정말로 일과 육아 중에 육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육체의 정욕과 말씀 중에 말씀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찰의 봄바람 불어오듯 감사가 저의 삶 전반에 걸쳐 일기 시작한 것은 제가 작년부터 고민하였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 이 말씀이 작년부터 저의 삶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말씀이어서 하나님께 주님의 사랑으로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실천의 마음을 주신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이웃을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매일매일 하려고 했던 그 처음에 그 마음과는 달리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단되고 그리고 다시 시작되고 하는 것들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다시 시작한 것은 그 기도 수첩에 감사의 항목을 추가했었는데요. 그 성도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감사, 그리고 그분의 동향,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를
적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써 내려가는 가운데 동양하고 기도는 비교적 잘 써 내려가졌는데 감사의 그 내용이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날마다 써 내려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알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 안에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은 그 성도와 이웃의 언행으로부터 그들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고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간혹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성도와 이웃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드는 감사의 마음도 결국은 그들의 언행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결국 이웃을 향한 저의 기도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감사의 부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로까지 이어지니까 저의 마음을 더욱더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애초부터 그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회개한 가운데 기도 수첩을 계속하는데요. 그럼에도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마음은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도 몰랐던 생각과 마음들이 나에게서 불쑥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며 매일매일 써 내려갔습니다. 말은 이웃을 위한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성도분의 성기심 자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섬길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갔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습관적인 감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나의 영을 성령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나의 정결케 하십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셔서 처음에 시작한 거짓 감사가 후에는 진짜 감사로 전환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온누리 여러분들도 모든 지체분들도 주어진 삶에서 감사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 진심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이번에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하시시네 사셨네 예수 나신 사신 어디 못 가네 어디 못 가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전부 함께 일하시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각처의 초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아부다비 오늘교회 성도님과 또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는 못했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한 가정 위에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싸우고 투쟁하는 모든 이 땅의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잠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광고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온라인 줌으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25일까지 믿음다락방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망다락방, 사랑다락방, 화평다락방 순으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기간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장님 통해서 이번에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서로의 상황을 또 알리는 그런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신방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각 다락방별로 또 우리 리더십들이 너무 많이 애써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 지금 믿음 다락방에 우리 담당 장로님과 또 신방 권사님 또 순장님들이 많이 애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순장님들이 전화하시거나 신방 권유해 주실 때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약 지금 본격적으로 양육 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큐티 베이직과 또 구약 통독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4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남성 주말반 토요일반이 구약 통독이 시작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이번에 구약 특별히 예언서를 이번 한 8주 정도 시간을 통해서 읽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귀한 모임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좀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기를 특별히 이 예언서에 대한 부분 굉장히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많은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이 드디어 4월달이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 날은 지금 리아나이츠와 아다지오, 알시프, 무니라, 칼리파 지역에 일단 배송이 되었고요. 내일은 코니시 지역, 알바틴, 사디앗, NIU, 림 쪽으로 저희가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이제 그 생명의 삶을 나눠드릴 때 연락 받으신 분들은 내려오셔서 큐티책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보너스가 있는데요. 부활절 때 우리 오늘리교회에서 찬양사역팀에서 이렇게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저희들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이
부활절 찬양을 같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순서를 이제 마쳤습니다. 네, 우리 제가 음소거를 다 해제할게요. 마지막으로 서로 각자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찬양이 찬양. 나가는 거 아니고.
안 넘어가고 화장실씩 해서 이나이 학생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진우 안 나와? 목사님한테 안녕. 기준이 뭐야? 우리 언니랑 가을이 언니. 이거 찍는 사람 있다. 갤러리들. 이게 100명이 넘어서. 안녕하세요. 오티어분 나오고 오티어 만드는 거야? 우리 나왔나? 우리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아, 본인을 누르면 되나? 나가. 아, 아닌데? 재밌다. 아빠 옆에가 안 된다. 우리 살 딴 집에 나올 수도 있어. 우리가 올라가면. 짠짠. 아니야. 우리가 나중에 동시에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자. 아빠는 엄마는 언니 집에 가고 싶어. 샤워하라고. 아빠 안녕. 야. 안 꺼지는데? 박민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안녕. 수영이 오늘 고마웠어요. 집사님 수영이 감사합니다. 박민 집사님. 유행걸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서경자 원사님, 박경목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밖에 안 나와. 혜연아 잘 지냈어? 잘 도착했지? 채연이네. 열어. 나라. 아, 루아야 아파. 아파. 루아야 아파.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루아 귀엽다. 루아 안녕. 루아 안녕. 빠이빠이 해줘. 전화로 껐어? 나라 오빠도 있고, 나라 오빠. 예건이 오빠도 있네. 예윤이는. 나라 오빠도 있네. 예윤이 나타났다 봐. 예윤이 안녕. 여기 있네. 예은이 나타났네. 예은 안녕. 너 머리 갖고 뭐해? 주찬아 다음 주 콘티 짜. 네? 다음 주 콘티 짜. 에이. 수염. 아빠 따라서 수염 길러봐. 저요? 아, 기르겠어요. 먹어. 너 이게 뭐야? 예배 보는 동안 그냥 앉아. 먹어. 네가 먹기로 다녀. 일나서 나안 먹었어요.
따라네 따라. 아하하하하. 한상원 선생님. 빠이빠이. 빠이빠이. 뱉을 거야, 엄마. 아 싫어 엄마 너 네가 알아. 비켜. 자, 누워. 왜? 싫어. 네가 먹어. 안해 엄마. 누가 갔니? 이제 가야 돼. 루아 갔으니까 가. 아버지 오셨네. 아니 왜 안 나가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나는 사람. 왜? 오늘 건강 되세요. 바닷가에서 건강 되세요. 그냥 여기까지 잘하셨네요. 끝날 때까지 안 뜯으려고. 코로나 안 뜯으려고. 표정. 안 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왜안 나가? 목사님이 안 받으셔서 안 나가. 목사님 확 갈아버리세요. 가버릴게요 이제. 건강하게 지내세요. 바이. 안녕.